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주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바가 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시금 왕도로 돌아와야 하는 다윗을 모시고자 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세바였습니다. 이 세바의 난을 이제 제압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바를 제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샤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자 그 사이에서 아비새에게 그 일을 시키고, 또한 요압은 그 아마샤를 몰래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요압이 아벨성에 숨어있는 세바를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초원 평야라는 의미가 있고 벳마아가는 움푹 들어간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세바가 북쪽 지역에 있는 요새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들이 함께 그곳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베델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압이 이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로 가게 되죠. 아벨성에 도착하여서 바로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 토성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요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토성을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 세바의 반역 무리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앞선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표적 전쟁입니다. 이 표적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앞선 압살롬과 다윗의 반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표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왕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결국 다윗과 그 요압의 군대의 무리들이 압살롬을 죽이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미시팀 파괴하고 그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토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사마으 사마으 이렇게 2번 반복합니다. 청하건대 너희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카마. 성경에서는 종종 지혜로운 사람, 여인이 등장하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그는 시스라를,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자기에게 숨어왔을 때 죽이게 되죠. 또한 에스더.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를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이 곧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지혜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용감했습니다. 그 요압을 불렀던 사람, 남성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지혜와 용감함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와다베라 내 말을 들어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쇼메아의 아노키 내가 내 말을 듣겠다 라고 요압이 답변하게 되죠.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니 옛사람들 바리쇼나. 이 여인이요 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보면요, 물을 것이다, 쏴 예셜 찾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 위켄 끝내었다, 해탕무. 결국 이것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성에 지혜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격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 여인이요 요압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화평을 물어야 되는데 왜 화평을 묻지 않고 공격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먼저 공격할 성에 화평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공격하지 않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0절에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렇듯 이 여인은 요압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을 나할라트 예흐와,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에 기초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키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넌 화평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를 이렇게 삼키고자 하느냐.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도 두 번 반복하죠. 할릴라 할릴라. 요압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삼키거나 아벨라흐 멸하거나 하시트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요압은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압이 답변하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세바는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아벨성과 거리가 있는 곳에 이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결국 세바는 너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너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바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나시아도 손을 들어서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만 내주면 테누 오토 레바토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니.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여기서 이르되 이 앞에 힌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 때문에 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아벨성과 또한 이 다윗의 군대에
더 이상의 희생과 어려움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삶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불필요한 희생이 없이 반란이 진압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문제들이 희생 없이 잘 해결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불필요한 희생 없이 은혜로 세워지며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조직이 개편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요압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 그를 밀어내려고 군 장관으로 아마샤를 임명하게 되죠. 하지만 아마샤가 이번 반란 사건에 지체하자 아비새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샤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요압은요, 아마샤를 어떻게 해요? 악수하는 척, 인사하는 척 하면서 죽여버리게 되죠. 결국 요압은 반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 요압을 쳐내지 못하는 이 다윗, 결국 정치적인 타협으로 인해 요압은 다시 군대의 장관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갔던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요압과 같은 삶이 아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잘 살고자, 우리만 인정받고자, 우리만 성공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와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지혜로운 이 여인의 지혜처럼 우리도 그 지혜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